안녕하세요, 여러분. 좀 오랜만이죠. 원래 이 명상자는 시팅 전과 후가 달라요. 한 시팅 한 시팅마다 이 의식 수준이 확확 달라집니다. 명상이 깊어질수록 그 변화의 폭이 굉장히 넓고 깊게, 즉 무한으로 확장이 되죠. 그래서 사실 이 명상자는 지루할 틈이 없어요. 모든 것이 새롭게 치고 들어오니까.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을 이 광활한, 그리고 항상 재미있고 항상 새로움으로 정말 매 순간이 팍팍 터져나가는 그러한 담마의 세계에 여러분이 입문을 하고 또 깊이 경험하고, 그리고 여러분도 이런 법열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그 캐서린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무엇을 소스를 해서 무엇을 원료로 해서 환생이 진행되는가 하는 거를 배웠었죠. 바로 전에 세계의 동영상 법문에서 우리가 그것을 공부했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거는 바로 이러한 것들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5가지 감각으로 들어오는 정보가 세상이야. 그래서 그 이후에 그것을 넘어선 어떤 것들을 여러분이 들을 때는 그것이 머릿속에 입력이 안 돼요. 그래서 하근기가 법을 들으면은 욕을 한다 그랬어. 왜?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거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지구의 삶, 즉 5개의 감각기관에 한정된 그러한 삶이 진짜로 전체라는 존재계에서 어떤 상태인가를 보여주려고 하고, 또 저 위쪽에서 이 인간계를 넘어선 더 높은 차원의 세계에서 인간계를 보았을 때 그 상황은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직접 그것을 경험은 하지 못하겠지만은 일단 5감각기관으로 걸러서 싼냐로 입력이 된다 할지라도 기존의 어떤 그 지식의 체계가 있으면 그것을 이해하기가 좋다는 말이죠. 이거를 기존의 그 문법으로 뭐라 그랬냐 하면, 야, 달을 가리키는데 왜 손가락을 보냐.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달을 보란 말이야. 손가락을 보지 말고 이러죠. 그럼 뭔가 멋진 말인 것 같지만 듣는 사람은 아직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구체적으로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하여서 저 위쪽에서 지금 인간계라는 것을 봤을 때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난 알려주려고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인간계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는 그런 곳이구나 하고 알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빠져나가지? 하는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요때는 중근기야. 중근기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 근데 상근기는 정말 그렇구나. 내가 인생에 괴로운 게 바로 그런 원인이었구나. 그를 알게 돼. 이게 그래서 고통이었어. 이 고제를 알게 되는 것이지.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 여기는 이제 상근기야. 응? 상근기가 법을 들으면 뛸 듯이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해? 그럼 어떻게 이 5감각기관을 벗어나지? 탈출하지? 이때 이제 아놀라 스님 법문이 탁 들어오는 거야. 내 법문은 주로 이제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 이 얘기를 주로 하고 있거든.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딱 붓다를 만나는 거예요. 붓다의 가르침은 딱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거야. 붓다는 깨달음 이후의 세계는 얘기 안 했어. 너희들 그거 알 필요 없어. 왜? 일단 깨달음은 자동적으로 거기에 갈 거니까. 네가 미국에만 가면은 미국에 뭐가 있다 이 얘기 듣고 나서 미국에 가잖아? 그럼 그때부터 미국 체제에 따르면 되는 거야. 굳이 미국 체제에 뭐
전철을 타려면 어떻게 돼, 그거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해줄 필요 없어. 미국은 이렇게 좋은 곳이고 미국에 가는 것까지만 알려주면 돼. 자, 오감을 벗어난 이 욕계의 세계는 이런 고통이 있어. 근데 네가 욕계를 벗어나면 거기만 가면은 이런 고통이 싹 사라져. 이 얘기를 확실히 알려준 다음에 그러면 어디를 가야 그 전철을 타죠? 어디를 가야 그 비행기를 타죠? 요거서부터가 이제 부처님 전문 영역이라는 거죠. 붓다는 500생을 인간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인간의 속성을 세포 하나까지 철저하게 꿰뚫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참 이게 붓다와 예수가 참 인간계에는 빛이지. 여러분 이게 그냥 단어로서 빛이 아니야. 실체적인 의미에서 그들이 빛이에요. 저 차원계에서 보잖아. 그럼 인간계는 어둡고 흐릿한 안개 같아. 그런데 붓다의 가르침과 예수의 가르침이 쫙 펼쳐지면 거기는 정말로 실체적인 의미에서 빛이 쫙 펼쳐져. 의식 영역에서. 그럼 사람들은 어디가 돌자갈이고 어디가 잔디밭인지 금방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붓다는 그걸 스스로 500생을 경험을 하고 자신이 그것을 극복하고 그 길을 발견하고 드러내어 알렸다는 말이지. 바로 이게 붓다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불교라는 용어보다는 붓다의 가르침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종교가 되면은 지금 이 시대에는 뭔가 이 오염원이 묻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순수하게 붓다의 가르침? 난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지. 그랬을 때 붓다는 스스로 인간적인 삶을 살아보고 그 5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그 시스템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요렇게 하니까 고통이 떨어지는구나. 그게 12연기예요. 그럼 12연기를 역순으로 올라가서 느낌이나 어디서 끊어버리면 이게 환생고리가 끊어지겠구나 하는 걸 아셨죠? 그리고 체계적인 수행법을 발견해낸 게 이 윗바사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완벽해. 그리고 그 깨달음 이후의 세계나 인간을 저 위에서 더 넓고 높은 차원에서 비추어주는 그런 존재들은 아주 아름다운 얘기를 많이 해주죠. 너희가 곧 신이다. 너희가 곧 붓다다. 너희 생각이 곧 창조다. 이런단 말이야. 그런데 붓다는 그런 얘기 안 하시잖아. 탐진치 덩어리다. 그것을 놓아야 한다. 매 순간 깨어나라. 그런데 여러분에게 달콤하기는 저 위쪽 세계의 메시지가 더 달콤해요. 그러나 눈 떠보면 저녁에 달콤하게 자는데 눈 떠보면 자기 발은 아직도 욕계에 붙어 있는 거야. 떨어지질 않아. 욕계에서 발이. 그 발을 떨어지게 해주는 게 붓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지. 이제 그 발이 떨어진 다음에는 그들이 저 높고 넓은 세계에서 알려주는 가르침을 길잡이로 해서 그 지도로 해서 더 빠르고 완전하게 우리가 해탈, 고통 소멸, 또 지금 많이 알려지고 있는 단어로 따지자면은 신과의 합일이라거나, 물론 그러면 또 사람들이 그럴 거야, 나한테. 아니, 그러면은 지금, 그 힌두교 얘기하는 거냐고, 버마 일녀를 말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이게 단어가 맥락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신과의 합일이라는 것은 아랑과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신과의 합일이 돼? 나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넌셀프. 그게 아라한과거든. 응? 그러니까 여러분이 괜히 머리를 따지려고 하지 마. 잘난 척 하지 말고 이 맥락상으로 들어야 돼. 그래서 내가 요새는 모든 내가 그 법렬을 느낀다는 게 뭐였냐 하면은 단말 통합이 일어나요. 저 밑에서 인간계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는 예수의 가르침이 있고 붓다의 가르침이 있고 또 무슨 채널링이 있고 무슨 또 수피가 있고 막 이렇잖아.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종교가 되면서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거든. 그런데 종교를 떼고 그 안에 있는 담마만 볼 수 있는 인사이트, 그런 지혜가 열리면은 그것이 통합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쪽에서 비추어주지 않았던 측면을 저쪽에서 발견하게 되고, 똑같은 다이아몬드지만 또 저쪽에서 비추어준 것이 이쪽에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통합이 되는 거지.
그랬을 때 자신도 빠르게 갈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그 사람들을 굉장히 빠르게 인도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그 정신과 의사도 그 자기의 소회를 밝힌 마지막 구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열린 마음. 그 사람들 처음엔 굉장히 부정을 했어요. 그래 결국에는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이 invisible 보이지 않는 세계를 수용해야만 한다. 왜? 모든 정황적 증거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도 현대인답게 이 빛이 쏟아지는 뉴 에이지, 또 기존적인 뉴 에이지라고 갖다 맞추지 말고 새로운 시대 이렇게만 받아들이세요. 이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뉴 휴먼으로 점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인간계에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삶을 살면서 가장 신비한 게 뭘까요? 그거는 탄생과 죽음이겠죠? 인간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살아가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인간의 영역이야. 그러나 탄생과 죽음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죠. 그러면서도 인간의 영역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 신비인 것이죠. 그런데 요새는 그 신비가 다 밝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지금 여러분 이 찬스를 놓치면은 정말 억울해 죽을 거야. 나중에 알게 되면.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려는 주겠지만 여러분이 정말 열린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할 때만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가슴으로 들어야 돼. 머리로 듣지 말고. 자, 그래서 우리가 캐서린이 쌍카라 때문에 죽고 태어나고 하는 거를 지난 세 개의 동영상에서 정말 여실하게 선명하게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죽음이라는 게 너무 정말 싱거웠잖아. 그리고 탄생이라는 것도 굉장히 싱겁게 일어나는 걸 봤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은 여기 한 장면을 보면은 죽는 거야. 이제 어느 생에 제가 침대에 누워 있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마실 것을 줘요. 따뜻해요. 박하향이 나요. 가슴이 굉장히 답답해요. 숨을 못 쉬겠어요. 자, 숨을 못 쉬겠어요. 가슴하고 등에 통증이 느껴져요. 지독해요. 말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캐서린은 죽을 때 항상 엄청난 고통을 느끼면서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캐서린의 삶, 전생의 삶을 우리가 봤을 때 이 사람이 특별히 나쁜 짓을 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전쟁터에 가서 남자로 태어났을 때 전쟁터에 가서 총을 쏘거나 칼을 쓸 일이 있을 때도 자기는 굉장히 싫어했단 말이야. 그런데도 죽을 때 보면은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어요. 죄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도. 그런데 스님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죄가 있지. 왜? 깨어있지 못했던 죄. 그래서 항상 그 대상에 치이면서 살아왔잖아. 대상이 항상 당하면서 살아왔으니까 죽을 때도 그렇게 당하면서 죽는 거예요. 자기 몸에 또 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붓다가 알려주신 이 깨어난다는 게 인간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야 돼. 이거야말로 직통으로 고통, 소멸하고 연결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게다가 요새는 정말 천지사방의 담마야. 이 책에도 얼마나 많은 담마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발라 먹는 거야. 먼저 세 가지 영상에서는 이제 쌍카라가 어떻게 생의 생을 만들어 나가는가. 우리가 일상에서 멍청하게 살아갔던 그것이 자기 삶의 배경으로 살았던 그것이 전부 자기 업성이 되더라. 이런 걸 배웠잖아요. 그럼 이제 이 장면에서 그럼 우리는 굉장히 공포를 느낀단 말이야. 죽음이란 단절이고 고통이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그렇게 각인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는 인간계의 얼마나 많은 개념들이 잘못되어 있는가 하는 거를 하나씩 알려줄 거예요. 자, 우리 죽음이라는 거 우리한테 공포와 두려움이며 고통이란 말이야. 그런데 캐서린은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대단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2, 3분에 걸쳐 고통의 밀물이 달려들었고 마침내 얼굴이 다시 부드러워지면서 썰물처럼 몸에서 긴장이 빠져나갔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선물인 것이 그러니까 이 정신과 의사, 과학의 영역에 속하는 정신과 의사의 객관적인 시선으로 이런 것이 관찰이 되고 기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3자의 입장에서 우리는 지금 캐서린을 통해서
그때 고통, 죽음의 전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참 우리는 복도 많지? 내가 요새 맨날 혼자 있으면 하는 말이 그거야. 아유, 나는 복이 터졌어, 복이 터졌어. 내가 복이라고 하는 거는 단마를 말하는 거죠. 단마가 터졌단 말이야, 여기저기서 그냥. 그 다음에 얼굴이 부드러워지면서 긴장이 빠져나갔다. 캐서린은 고요한 바다처럼 숨을 쉬고 있었다. 전 몸을 떠났어요. 자, 이게 얼마나 굉장한 일이야. 인간계. 우리가 이런 시각에서 이걸 볼 수 있다는 건 정말 굉장한 축복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뭐라 그러느냐. 황홀한 빛이 보여요.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2, 3분에 걸쳐 고통이 왔다는 거는 사라졌어. 순식간에. 밀물처럼 고통이 들어왔다가 썰물처럼 몸에서 긴장이 빠져나갔다. 그리고 캐서린은 어떤 걸 보고 있느냐면 황홀한 빛이 보여요.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이 빛이 보여요 안 그랬어? 황홀한 빛이 보여요 이랬거든.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와서 저를 도와주려는 거예요. 놀라운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자, 이 캐서린이 지금 육체를 벗었잖아요. 근데 보고 있어. 사람들이 온다는 걸 알잖아. 저를 도와주려다는 인식작용이 있잖아. 놀라운 분들이에요. 판단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육체를 버렸잖아요. 그건 정말 껍데기라는 걸 알고 있겠죠. 뭐 어떤 그 종파에서는 그 아스트랄 보디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나는 붓다가 정말 얼마나 붓다의 가르침이 얼마나 인간 중심적이었는지 새삼스러운 게 여러 종파에서 막 그 마음도 잠재의식이니 뭐니 막 나누었고 인간의 보디도 뭐 7개가 있다, 12개가 있다, 3개가 있다, 뭐 아스트랄 보디, 또 육신, 영체, 정신체 막 이렇게 나누었잖아. 근데 붓다는 딱 2개로 나누었어요. 정신과 물질. 요것뿐이야. 근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하거든. 정신과 물질만 알면은 그거 확장해 나가기만 하면 돼. 그러면은 우주까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우주라는 물질체가 있잖아? 그럼 거기엔 분명한 정신체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 바이러스나 인간계에 이렇게 재난이 일어나는 거는 다 정신체에 있다고 하는 거는 합리적 추론인 거죠. 진리에 근거한. 응? 그랬을 때 내가 예언서가 여기 합당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난 예언서를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 내가 명상을 하면서 보니까 정신물질 관계를 보니까 물질계에 이런 것이 나타날 때는 정신계가 분명한 원인이다. 그랬는데 지구의 거의 많은 과학자와 정치가와 학자들은 정신을 고칠 생각은 못하고 그 물질적인 걸로 이걸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해결은 안 날 뿐더러 해결이 안 나면은 리셋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했을 때 내가 그 예언서에 이런 얘기가 있구나 하고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사람은 받아들이고 알아서 하셔. 아놀라 스님 잘 나가다 이러죠. It's up to you. 어떤 땐 자비로운 것 같은데 어떤 땐 완전 무자비해. 그럼 자비로운 걸 잡으면 되잖아. 무자비한 걸 잡지 말고. 자, 그랬어. 그러면서 이분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자, 이 캐서린이 그 빛을 보고 그때 누군가가 왔는데 놀라운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캐서린이 놀라운 분들이라 그랬느냐. 인간계에서 이때까지 육체를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왔잖아. 근데 지금 누군가가 나를 다가오는데 사람들이야. 사람들이라 그랬잖아. 근데 딱 첫 번째 느낌 뭐냐면 이 사람들은 놀라운 분이다. 뭐야, 인간계에서 만난 존재들하고는 전혀 다른 존재들이라는 거지. 그리고 그냥 아는 거야. 인간계에서는 대상을 알려면 타심통에 이 정도까지 가야 상대방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 육신을 벗잖아? 그럼 그대로 느껴지는 거야.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그게 거짓말을 못하지. 그랬을 때 느낀 게 뭐냐? 두려움이 없는 존재들. 두려움이 없다는 건 뭐야? 반대말이 뭐야? 사랑으로 가득한 존재들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캐서린은 뭘 느끼냐 하면 몸이 무척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죽음 전과 후가 얼마나 달라. 뭐가 다른 거야? 육체를 가졌을 때와 육체를 벗었을 때가 이렇게 다른 거죠. 몸이 무척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자, 그랬을 때 정신과 의사가 이제 옆에서 묻는 거예요. 최면 속에 들어가서 캐서린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 최면에 들어간 사람은 말은 정신과 의사하고도 하고 있는 의식이 연결되어 있지만 자기 자신은 완전히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때의 느낌을 그때 살았던 그때 그대로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게 쌍카라라고 하는 거야. 응? 근데 여기서 좀 앞서가는 것 같지만 미리 얘기를 하자면은 깨달음을 얻잖아? 멸을 경험하잖아? 그럼 이거 자체가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얼마나 완전해. 나는 사실 이걸 보면서 굉장히 부담을 느껴요. 이거 그냥 명상 속에 들어가서 한 번만 멸에 싹 들어갔다 나오면 완전히 없어져 버리거든? 인간계 자체가 싹 없어지는 장면이 있어. 그럼 이런 게 다 없어져 버려. 어? 그러니까 이 캐서린은 지금 다시 그 장면에 들어가서 똑같이 살고 있잖아. 이게 쌍카라라 그랬잖아.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흔적은 필요하면 갖다 꺼냈을 수는 있지만 이거 자체가 멸해버렸어. 그래서 난 여러분을 위해서 이것을 이야기하고는 있지만은 그럴 때마다 여기 다시 들어가야 하는 그러한 부담감이 처음에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왜 상쇄가 되느냐? 아, 사람들이 이걸 듣고 진화하고 성숙해 나가겠구나 하는 그 환희심으로 상쇄가 되는 거죠. 응? 그러니까 여러분은 붓다가 팔선정과 완전한 해탈을 얻으신 상태에서 인간들하고 45년을 함께 계셔주셨다는 거는 얼마나 큰 자비인지 몰라요. 마하까루나라 그래. 연민 대자대비라 그러잖아. 대비 마하까루나. 여러분 내가 그 사선정을 얻고 나서 하나의 생각을 일으키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 맑은 대리석에 모래를 착착 뿌려대는 그런 느낌이더라니까. 맑고 청아한데 생각 하나가 일어나니까 고통이 팍 일어나는 거야. 근데 붓다는 항상 그 법문하시기 전에 from 사마디마, from 사마디 이렇게 경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붓다가 법문하시기 전에는 항상 깊은 선정에서 나와서 법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법문의 그 차원은 굉장히 높지만은 붓다는 그 생각을 일으킬 때마다 일어나는 고통을 삿띠로서 놓으셨다는 거지.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섯 무더기는 계속 작동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삿띠가 완벽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걸 계속 놓으시면서 여여함이 유지됐었다고 하는 거죠. 그 상태가 붓다이며 아라한의 상태인 거죠. 그게 깨달음인 거예요. 완전한 깨달음. 그러니까 그 붓다의 대자대비라는 건 인간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조금씩 그쪽으로 다가가면서 우리는 그럴 때 이제 붓다가 진정으로 어떤 분인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예수도 마찬가지죠. 예수의 사랑이라는 건 정말 그 무한으로의 확장이랄까? 난 요새는 예수님도 참 많이 다가와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면에서만 보더라도 아, 죽음이 그렇게 두려운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러자 이제 정신과 의사가 물어봤어요. 방금 떠나온 생에 대해서 무슨 생각 같은 건 없나요? 그건 나중 일이에요. 지금은 그저 평화를 느껴요. 평안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평안을 누려야 돼요. 영혼은 이곳에서 안식을 찾아요. 육신의 모든 고통을 뒤로 하고 이곳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는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좀 안심이 되나요? 뭐라 그랬어요? 평화를 느껴요. 쉬고 있어요. 안식을 찾아요. 그러니까 육체를 지니고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좀 쉬어라. 그리고 이러한 기간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내용은 여러 곳에서 공통적으로 발견이 되고 있죠. 지금 죽음 이후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그 임사체험에 관한 그 보고된 영상이나 책들도 아주 많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것들이 생소한 일이 아닌 거예요. 요새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차원간의 벽이 무너졌다. 차원간의 벽이 무너졌다. 나는 이걸 실감을 한다니까. 내가 출가할 때 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계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인간의 물질계는 더 타락하고
물질은 더 정교해지면서 물질계는 타락하고 있지만 반면에 그 타락이 싫어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세계는 굉장히 확장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 이후가 이제 안심이 되죠? 안심이 된단 말이야. 죽음 이후를 걱정하지 마. 죽음 이후에도 자기는 분명히 있네. 캐서린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는 거야. 소멸이 아니다. 그러면 또 그 예민한 불교도들은 이렇게 따질 수도 있어. 아니 뭐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유전하는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쌍카라가 유전하는 겁니까? 의식이 유전하는 겁니까? 그럼 캐서린에서 누구로 이렇게 다 똑같은 거네.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불교적으로 다루어야 되겠지만은 불교에서 뭐라 그러냐 하면은 그럼 캐서린이었던 적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었던 적도 있는데 그럼 같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야? 그럼 neither same nor different 그랬거든. 같지도 다르지도 않다. 불교는 이런 말이 많잖아요. 근데 그걸 인간적인 용어로 표현하니까 그런 거지 실체적인 세계는 그렇게 돌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뭐 깊이 들어가진 않겠지만은 그렇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잠깐 언급을 하자면은 그 사띠라는 비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다니면서 붓다가 말씀하시길 생에서 생으로 식이 유전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뭐야 이 쌍카라가 다 식을 포함해서 다 유전하네. 그랬을 때 붓다에게 이 일이 보고됐을 때 그 사띠 비구는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붓다가 혼을 안 낼 것 같죠? 그게 정말 고개를 툭 떨어뜨리고 말도 못하게 혼이 났어요. 왜? 붓다의 말씀을 잘못 전하면은 잘못 전하는 그대도 고통을 겪게 될 것이고 그것을 듣는 많은 사람들도 왜곡하여서 고통에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한 잘못이다. 그러면서 시기라고 하는 것은 조건을 연하여서만 발생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알아요? 내가 아까 그랬죠. 멸을 경험하면 이게 싹 사라진다고. 바로 그거야. 그렇게 연결되어서 내가 전생에 철수였는데 올해는 영희, 이 생에는 영희로 태어났어. 그럼 철수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영희가 된 거야. 지금 캐서린의 인생을 보면 그렇잖아요. 왜? 사띠를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계속 뒤에 보면은 자기는 계속해서 오랫동안 윤회해야 돼요. 이랬단 말이야. 나는 그걸 보면은 아니 이런 경험을 하고도 왜 저런 생각을 하는 거야? 고통을 계속 겪겠다는 거야? 뭔가 이걸 멸할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 생각을 할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교권에 태어났다는 거를 정말 다행으로 알아야 돼. 그 붓다의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 알아요? 그때 사띠비구를 무지무지 혼내면서 붓다가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은 식이라는 건 연하여서만 발생하는 거다. 대상이 없으면 식은 발생하지 않는다. 식이 발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쌍카라가 식과 수상 행은 함께 일어나고 함께 사라지거든. 그 다섯 무더기는 함께 일어나고 함께 사라져요. 식과 색은 함께 일어난단 말이야. 그 수와 동시에 수상 행이 발생하는 거거든. 그런데 식에는 이 상 행이 동시에 일어나요. 식과 색은 함께 발생한단 말이야. 동시에. 이건 동시 발생이야. 응? 그럼 식이 발생하면서 대상을 인식하기 위해서 이런 기능이 함께 일어나거든. 그런데 이걸 지금 우리가 쌍카라라고 하잖아. 요 행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은 만일에 이게 계속 유전한다면은 이 환생의 끝이 없어. 왜? 이 무더기 가지고 또 태어나고 A가 B가 되고 B가 C가 되고 이러잖아? 그럼 더 늘어날 거 아니야. C 땐 더 늘어나고 D 땐 더 늘어나고. 그럼 어떻게 고통 소멸이 일어나? 근데 붓다가 그랬거든. 이게 유전하는 게 아니다. 응? 식은 대상을 연하여서만 식은 대상을 연하여서만 발생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대상이 없으면 식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지?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거야? 이게 없어지면 이 무더기가 싹 없어진다는 거야. 그럼 뭐야? 둘 다 멸하잖아? 차, 이게 붓다 가르침의 묘미지.
그럼 어떻게 돼? 그렇게 캐서린이 머릿속에 두고서 그렇게 맥주 맛도 느끼고 고통도 다시 느낄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냥 멸해버려. 없는 거야. 말하자면은 여러분 그 앞에 라이터나 초가 있으면은 붙여봐요. 뭐 핸드폰으로 라이트를 켜도 돼. 그리고 훅 불어서 까봐. 촛불이 더 생생하지. 그럼 그 촛불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바로 그게 멸이에요. 없어. 모든 현상계는 연하여서만 발생하는 거야. 바로 촛불이 딱 사라졌을 때 그 촛불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야. 그게 완전한 멸이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 맥주 맛도 없고 칼에 목이 긁힐 때 그 고통도 없어요. 이렇게 고통이 기억 속으로 들어갈 때마다 재생이 안 된단 말이야. 붓다가 그 숙명통을 얻어서 과거생을 보았을 때는 그런 감정이 없어요. 단지 그냥 덤덤한 기록만 있었던 거야. 왜? 딱 멸해버렸었거든. 그래서 붓다가 시기 생에서 생으로 유전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했던 사띠비구를 혼쭐을 냈던 거예요. 참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시간 무한으로 펼쳐지는 이 시간이 싹 사라지는 거야. 이게 얼마나 멋진 일인가. 그래서 굳이 생에서 생으로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 번의 멸을 경험하잖아. 그러면은 기껏해야 칠생어치만 겪으면 된다 이거지. 이거 얼마나 멋져. 내가 여러 가르침을 접해보지만은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은 붓다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는 이게 붓다가 인간의 몸으로 500생을 경험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고통도 경험했고 어떻게 고통을 멸하는가 하는 것도 정확하게 드러내요. 경험하시고 드러내요. 알리셨다고 봐요. 그러니까 난 여러분이 이 기회에 이것을 찾아 먹으라고 하는 거지. 수다원. 첫 번째 멸이 수다원이잖아. 응? 이거 못 찾아 먹으면 억울해서 어떡할 거야. 그리고 이제 이 지구가 대변혁기에 들어가가지고 뭐 땅이 무너지고 바다가 솟아오르고 산이 무너져봐. 그러면 그 기록은 다 없어지잖아. 문화라는 게 없어지는 거야. 우리가 지금 아틀란티스와 레무리아 대륙의 흔적을 못 찾는 것처럼. 그럼 어디서부터 그래서 석기시대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좀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한번 아틀란티스하고 레무리아라는 걸 찾아봐. 그들이 실존했었거든. 우리보다 더 찬란한 과학을 누리고 문명이 발전했었다고 해요. 근데 레무리아 대륙 같은 경우는 하루 만에 몽땅 가라앉았다는 거야. 그랬을 때 그 인간의 세포에 그 고통이 각인된 거는 처절했다는 것이지. 그런 꼴을 안 겪으려면 빨리빨리 탈출할 생각을 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이 육신의 모든 고통을 뒤로하고 육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집착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이라는 건 뭐야? 눈, 귀, 코, 혀, 몸으로 들어오는 대상들이거든. 형상들, 소리들, 냄새, 맛. 요즘 맛에 중독이 됐잖아. 감촉. 그 요거가 바로 세상이거든. 그리고 요것이 마음으로 들어가서 기록이 된단 말이야. 그 기록이 된 것이 뭐야? 아까 그 쌍카라, 캐서린의 마음속에 다 기록이 돼 있잖아. 그리고 쌩쌩하게 살아있잖아. 그럼 얘를 가지고 또 살잖아? 근데 그게 유전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대상을 연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곧 끊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지. 그거 모르면 계속 윤회하면서 해야 돼. 응? 한 생에 하나 버리고, 그리고 또 윤회하고, 또 버리고. 아, 근데 이렇게 멋진 방법이 있다잖아, 멸이라는. 그러니까 이 육신이고 욕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계거든. 그리고 뭐라 그랬어? 한 생을 다 경험했을 때 캐서린이 기록을 보니까 그저 2-3시간짜리 기억에 불과했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게 바로 이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요렇게 사는 건 뭐라고? 결과는 그냥 고통이야. 왜? 여러분이 계속 좋은 것은 당기고 싫은 건 밀치잖아? 응? 왜? 무지하기 때문에. 그 대상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탐진으로 인해서 살잖아요. 좋은 건 당기고 싫은 건 밀면서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대상들을.
그러면 이건 계속 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만 나온 게 뭐야? 12연기. 고통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 이 관찰되어서 그렇게 인간 세계를 쭉 관찰해 보니까 이렇게 하면 또로록 고통에 떨어지는구나 하고 말한 게 12연기예요. 응? 그래서 끊으라는 거죠. 끊으라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관찰하라는 말이지. 관찰. 그래서 윗바사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인간계가 그저 이렇게 살던 저렇게 살던 고통을 면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계속해서 윤회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야. 이 쌍카라 덩어리를 가지고 있게 되면은. 그러니까 스님이 이렇게 다방면으로 인간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니까 빨리 탈출하란 말이야. 근데 탈출하는 방법도 있어. 그리고 뭐야 뭐 멸이라고? 이런 생각을 하잖아. 그때 이제 그 채널링이라든가 세스라든가 람타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부다는 요 세계는 얘기를 안 해놨어. 야, 너네들이 윤회를 벗어나면 이렇게 멋진 세계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희망을 저렇게 멋진 인간계보다 훨씬 좋은 곳이 있구나. 그럼 그쪽으로 가고자 하는 막 열렬한 의욕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유, 나는 나한테 정말 너무 고마운 게 인간 세계에 한치의 미련도 없이 다 떨쳐버리고 탈출할 수 있었던 나에게 난 너무나 감사해. 응? 그 여러분들 탈출하란 말이지. 인간 세계는 잘 살아봐야 본전도 못 찾아. 잘 살아봐야 또 윤회하는 거야. 아니, 얘기가 참 길어졌네. 이거 한꺼번에 다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어요. 그리고 또 이어서 이 죽음 이후 탄생 전까지의 해줄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야 여러분이 죽음에 대한 공포 없이 오히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